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손에 화살을 잡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되어서 37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3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남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요아스로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이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원죄처럼 안고 있는 뿌리 깊은 죄,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왕으로서만 보면, 신앙은 빼고 왕으로서만 보면 그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도 여러 가지를 행했지요. 25절에 보면 아버지 때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을 때 남유다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을 생포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갈 정도로 승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것도 요아스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 국가를 위해 큰 일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도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없던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할 수도 있고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많은 업적들을 세상에 남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상을 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선한 일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일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들은 그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거리로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에 그들은 다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신들이 받을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늘의 또 다른 상급으로 갚아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과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아스가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은 남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점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만큼은 아주 진심이었던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이 직접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탄식한 것은요,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처럼 백성들이 갈 길 몰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갈 길을 일러주고 안내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이 백성들이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 그 넓은 품에 품어주던 영적 아버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어도 엘리사 한 사람만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면 그들이 작전회의하는 이야기를 엘리사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들이 오는 길을 막아서서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어서 아람이 제대로 공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지켜낸, 싸움 한 번 없이 지켜낸 아주 큰 공신이고 은인이었죠. 그런 면에서 요아스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산성이요, 요새요, 군대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 같고 군대 같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요아스 왕으로서는 아버지를 잃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큰 상실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상존하는데 이렇게 군대 같은 존재가 돌아가시면 나 이제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러한 요아스 왕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한 가지 예언해 주는데요. 한 퍼포먼스를 사용하죠. 우선 15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갖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왔더니 16절에서 엘리사가 그러면 손에 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랬죠. 엘리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로 전달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엘리사의 능력이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쏘게 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화살을 쏘게 했어요. 이 퍼포먼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 의미를 엘리사 선지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얻겠구나, 당연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음 퍼포먼스를 명령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봐도 엘리사의 명령은 아람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예언이고, 요아스 왕에게는 아람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할 때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여기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야. 그러면서 승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일 거야 생각하면서 아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땅을 여러 차례 막 세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을 3번만 딱 치고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살짝 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막 화를 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임금님 적어도 6번 정도는 쳐야지 3번이 뭡니까? 6번 정도는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겨우 3번만 쳐서 한두 번 이기는 정도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 기회를 줬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살리냐는 것이죠. 왜 줘도 못 먹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알아채고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기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손에 화살을 쥐어주어도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 손에 주어진 열쇠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의 손에 필기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을 위해 필기구를 열쇠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필기구로 열심히 공부해서 축복을 향해 나아갈 기회의 문을 열어야죠. 3-4번만이 아니라 6번이라도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회의 문을 열어야죠. 누군가 취업에 성공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거나 어떤 직종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혹은 자기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고 큰 돈을 벌었다면 그가 가진 직업,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세상의 지위와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더 큰 축복을 주실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의 문을 열라고 지금 그 열쇠를 내 손에 돈으로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회의 문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1번, 2번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가면 그 기회의 문이 열려진 그곳을 통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필기구를 열쇠로 잘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십시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아서 사명 감당할 기회의 문을 열어가십시오. 청년들은 한 손에는 필기구를, 다른 한 손에는 자격증을, 그리고 기타 취업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잡은 필기구나 자격증은 그냥 필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손에 쥐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1번, 2번 도전하다가 할 만큼 했는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사회는 너무나도 강자들이 살아간 곳이라 나처럼 무능력한 사람은 기회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요, 취업에 도전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우리나라에 254만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024년 통계보다 12만 4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0대 30대가 70만 명이에요. 역대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제대로 경제가 마비되어서 경제가 안 돌아갈 때보다 지금 쉬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쉬었음의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극적으로 사용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회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쇠가 손에 있는데 왜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이 도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 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 문을 열리라.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붙잡은 화살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었죠. 만약에 그가 이 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영달인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권력이라는 화살, 열쇠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사명의 문을 여는 기회의 문을 열도록 그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권력이라는 엄청난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저는 개인의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1000번째입니다. 1000번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사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다 주셔서 그가 가진 권력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이 붙잡고 있는 화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있다 해도 기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열쇠를 소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문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 기회의 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20절 2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는데 한 번은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도적대들이 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제발로 나온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에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으며 마치 시체처럼 무능력하게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죽은 뼈에 불과했던 엘리사의 뼈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 북이스라엘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가톨릭에서는요, 마치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유물 신성시하고 신성한 유물에 입맞추고 경배하면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유물을 따로 지정하고 신성시하면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뼈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그에게 역사하셨고 엘리사가 죽어서도 역사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죽었지만 요아스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은 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람과 싸워 승리하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모든 땅과 성읍을 되찾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다 죽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업적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요아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일과 수고가 자기 의와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아스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도구를 사명의 열쇠로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기회의 문을 열고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